다음 주 화요일이 추분이잖아요. 추분. 이제 진짜 가을이 되는 거잖아요. 추분 날이 낮과 밤이 똑같은 날이고, 이제 그 추분에서 5일 지나고 또 5일 지나고 5일 지나고, 그래서 그거를 초분, 중분, 하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21일 날에서 5일 더 지나가면 그게 이제 초분인데, 그때는 우레가 멈춘대요. 그러니까 뭐 천둥 번개 치고 비 오고 그거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5일이 지나가면 벌레들이 이렇게 여름 내내 들락날락하고 살았는데 구멍을 막는데, 추워 얼어 죽으니까. 그 다음에 하분이 되면 또 5일이 지나가면 그때는 땅에 있는 그 물기가 다 마르는 때래요. 그러게 되면 이제 무슨 어, 이제 서리도 내릴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뭐 어떻든지 1년 내내 우리가 다 이런 양상으로, 또 엊그저께 제가 어디서 봤더니 저 북극에 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그 빙하 속에 갇혀 있던 수백만 년 전에 그 뭐 바이러스인가 하는 것들이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인문학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가 등장을 했대네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나쁘게 할지 좋게 할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인류가 그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진화시켜 온 DNA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만은 맞죠. 이제 향후 이런 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면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속에서 발생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교통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할 때, 띄엄띄엄 살 때, 근데 뭐 했는가 하면 편지 썼잖아요. 편지라는 게 뭐 아주 옛날에는 일주일 걸렸죠. 시골 같은 데는 뭐 수집해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답답하니까 요새는 다 편지 안 쓰시는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좀 손편지를 좀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좋은가 하면, 좀 그게 느리고 더디고 긴 공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그 자기 의식과 삶의 바운다리를 이렇게 넓히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는 늘 전화기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의식의 바운다리, 삶의 바운다리가 좁아져 있죠. 제가 지난주에 아주 얇은 책 한 권 읽었는데, 그 앙리 로페르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회학자인데,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소련이 왜 소비에트 연합이었잖아요. 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 소비에트 연합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갖고서는 해체가 됐는데, 왜 그렇게 망했는가 하면은 이 도농분리 정책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농촌이 괴멸되고 도시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하면서 이 소비에트 연합체 연맹이 망했대요. 여러분, 이 도시라는 거, 도시 문명이라는 게 여러분 공간 위주가 아니라 시간 위주예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편리하게.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이제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공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병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뭐. 불편한 거는 멀리 가야 되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시간을 효용성으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힘으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게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맹이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겪는 이것도 사실은 이 도시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도시화가 가지고 있는 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 도시 문명 안에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한유하게 욕심을 덜어내고,
그다음에 또 가난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욕망을 계속 부채질하죠. 이 사람 만나도 욕망을 부채질하죠. 저거를 봐도 욕망을 부채질하죠. 그 욕망이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 침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금방 이 도시에서 탈출해서 저 원창고개 넘어 어디 저 무슨 저수지 끝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훅 전환을 하는데 그 전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 시간으로 살았던 그 기기들을 좀 내려놓고 공간으로, 그게 뭔가 하면 편지란 말이에요. 손편지 써보는 거.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좀 편지를 보내세요. 저도 그러면 좀 답장을 보낼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눌 이야기,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한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방향 전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나 사회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지엽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뭐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했지만은, 뭐 요즘에 목사님들이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런 얘기 뭐 이 비대면도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피를 보기까지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목사 스스로가 야 이제 뭐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저런 해석도 하지만은요, 본질적으로 하면은 그 자기의 생존에 이 소위 말하면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언변들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이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 전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걱정할 게 별로 없다 싶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들추게 된 연유는 그 윤옥자 권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주일 제가 안마산 주일 오후에 가다가 김동래 권사님 만났거든요. 내려오시는 분을. 뭐 이런저런 얘기, 딸 산구한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가 목사님 뭘 먹고 사시는지 걱정을 하시길래 이거 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뭐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셔서 뭐 헌금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그래도 살아가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전환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서는 걱정할 것은 못 된다. 그 얘기들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환의 그 방법 중에 손편지 쓰는 거, 이제는 그 시간을 전제로 해서 생존을 해석하고 생존의 양식을 찾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요즘에 제가 그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 포스트 모던 해석학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과거에는 모두 다 이 세상을, 역사를, 신학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어요. 원시니, 고대니, 근대니, 현대니, 미래니, 이건 다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플라톤 이후 뭐
뭐 어디에까지 칼 막스 이르기까지 다 시간 개념으로 세상을 해석했죠. 근데 이제는 시간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공간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이야기도 이제 그런 측면에 해당이 돼요.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4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의 그 시험 받는 이야기는 이제 그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이 복음서 세 권에서 등장하는 바가 세례 요한이 죄를 사하는 세례를 광야에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 전까지는 죄 사하는 것을 세례로 했어요?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였단 말이죠. 특별한 그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이 기회로 주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이제 걷어내고 죄를 사하는 세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도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꽤 깁니다. 멉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가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요단강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예수가 초기에는 요한이 했던 요한의 그 운동, 요한의 운동을 지지하고 동조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세례를 왜 받지?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해석을 많이 해냈죠. 뭐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어떻든지 예수는 그 요한의 운동,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대하여 요한의 운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례를 받고 나면 누구의 일원이 되게 되는가 하면 요한의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과 함께 요한 운동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요한 운동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거의 반정부적인 것이었어요. 세상과 좀 이렇게 별일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를테면 세례 요한은 선동가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오죽하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 요한이 하는 그 선동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선동의 그 결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처형을 해버렸잖아요. 목을 베버렸어요. 선동가였어요. 왜 선동을 했을까요? 왜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나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자기의 그 소위 멤버를 만들고 그들을 선동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명상? 아니에요. 그 오랫동안 그 고통당해왔던 삶의 환경을, 사회적인 환경을 전복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까지 나와서 이 세례를 받으셨으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의당 요한의 멤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의 운동에 여러분 나서야 돼요. 훗날 예수가 갈릴리에서 다른 양태의 무브먼트 운동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보내서 말해요. 진짜 네가 메시아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왜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기껏 동의해서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요한하고 함께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허목사에게 성함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뭐 그런 어떤 그 의미 있는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까요? 아니면 계속 성함교회 나와서 허목사의 설교 또는 우리의 삶에 동참하게 될까요? 동참하게 되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정황 중에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은 광야 40일의 수행, 악마의 시험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은 그 요한의 운동에 동참하여 요한에게 나와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그 40일 동안 악마의 수행을 통하여 40일이라고 하는 악마의 수행을 통하여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한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전환. 다른 양태의 운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 40일 악마의 수행이 이 수행이 예수로 하여금 요한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운동을 전개하게 했던 그런 어떤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안 보여요. 공간 안에서 좀 보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의 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요한이 있던 그 장소, 광야, 유대 광야, 그 다음에 요한이 했던 운동의 방식과는 다른,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여기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건 여러분 요한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반대편이라 그랬어요. 건너편 다른 땅이에요. 이방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은, 아니면 전혀 다른 무브먼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브먼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40일의 악마의 수행 기간이 있었다. 여러분이 요한은 그 광야, 유대 광야에서 그 수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그 수행 방식을 택했는가 하면 뭐 먹고 마시고 만나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금욕적이었어요? 금욕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간 예수의 이 수행 방식은 금욕적이에요? 아니면은 오죽하면은 얼마나 반금욕적이면 먹보요 술보다, 먹는 걸 탐하고 술을 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양태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수행의 장면에서 어떤 그 단어적인 힌트가 있는가 하면,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요한이 그를 광야로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나아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 시험 받은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지만은, 처음에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문명의 시대에도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힘이에요. 그죠? 빵은 곧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힘이 된단 말이에요. 권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 문명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에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재주가 없으면 여러분 이 도시 문명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어야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를 상상한 거예요. 대중이 엘리야가 여러분 그 과부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여러분 그 빈병에 기름을 철철철철 넘쳐나게 채우잖아요. 이런 능력, 이런 힘, 이런 권력, 여러분 그 수백 년 동안에 남의 나라 밑에서 고달프게 고통을 받으며 배고프며 그렇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희망은 무엇인가 하면 저놈들을 좀 더 다 이렇게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새로운 나라를 누군가가 힘 있는 존재가 와서 쟤들을 다 어떡하고 다 전복시키고 그러면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전복시키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돌을 빵으로 만드는 힘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로마를 여러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시의 사회 대중이 요청하는 그 욕망의 요구에 아주 적절한 시험이에요. 오늘 대부분 이 깨우치지 못한 전환점에 서 있지 못한 이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시험에 늘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으로 누가 나가는 이가 나는 아무런 힘도 없단 말이지. 그냥 난 여러분하고 그냥 어울려 살면서 그저 막국수 먹고 막걸리나 먹고 난 이럴 재주밖에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 뽑아 안 뽑아?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인마가 나와서 뻥을 쳐도 뭐 한 8알은 뻥이라고 하더라도 막 내가 저쪽 북쪽으로 가는 저 속초로 가는 그 무슨 고속철도 그 노선을 말이지 확 바꿔서 학곡리로 지나가게 해주겠다든가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뻥치는 힘은 누가 요구하는 힘이기도 해요. 학국리 사람이 요구하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이 첫 번째 이 예수가 광야에서 뭐 악마에게 받았다는 이 시험은 여러분 대중이 요구하는 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악마는 곧 대중의 욕망이야. 맞아요? 뭐 악마가 무슨 따로 있어갖고 거기 나가면 무슨 이렇게 뿔 달린 놈이 말이지. 너 잘 왔다 말이지. 시험 좀 쳐라 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도시 문명에 살고 있는 이 집단화된 그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중의 욕망 요구가 곧 악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국리 사람들이 그거 원했어요. 학국리에다 말이지 뭐 저 공동묘지 까고 저기에다 말이지 춘천 강원도청도 옮겨주시고 춘천시청도 옮겨주시고 뭐 다 옮겨잘라 여기 막 자빠질 거야. 왜 자빠져요? 힘이 되는 거거든. 이거 다 들어오면 학공리 땅값이 어떻게 돼요? 쫙쫙쫙쫙 올라가잖아. 그게 뭐예요? 돌을 뭘로 만드는 거야? 그 전에 저기 제가 80년도에 왔더니 학공리 저 땅 얼마밖에 안 가는가 하면 10,000원 하더라고. 12,000원. 요즘에 얼마라고요? 요 앞집에 우리 교회 여기 내놨는데 신신의 아저씨네 이게 집 200평 내놨는데 한 평에 5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게 뭐요? 따지고 보면 돌멩이를 뭘로 만드는 거야? 아이 10,000원 할 때는 저짝 10,000원 할 때는 여기 얼마 했겠어요? 한 5,000원, 6,000원 했지 안 했겠어요? 그럼 6,000원 할 때는 그게 저기 여러분 빵이 아니면 돌이야 그냥. 돌이잖아요. 근데 지금 500만 원 하면 그건 돌로 뭐 만드는 거야? 빵 만드. 이 재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임마 꺼져. 나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죠.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여전히 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대중이 요구하는, 욕망하는 그 힘에 이제 그 동조하는 그 힘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대중이 희망하는, 대중이 욕망하는 그 욕구에 결코 부응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양태.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시험은 여기서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여러분 대중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와 보셔라 말이지. 그래야 뭐 믿음의 대상이 되고 무슨 따라갈 만한 대상이 되고 세상을 엎을 수 있는 그런 그 신뢰의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무슨 뭐 담임 목사 새로 뽑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언젠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 뽑는데 제가 어제 보니 엊그제 그 원방현 장로님하고 통화했나 그러다 보니까 궁정감리교회 담임 목사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무슨 그 신문에 궁정감리교회 담임자 초빙 이렇게 써놨는데 쭉 보니까 담임 그 목사 속에서 마누라 속에서 속에선 또 그런 거 받고 그 다음에 목회 계획서 그런 거 받았대다. 근데 목회 계획서 어떤 교회는 또 50페이지 이상 이런 거 받는데 아주 자세하게 1년 지난다면 뭘 얼마 뭐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 계획서 담임 목사 청병하는데 이제 그런 조건을 달고서는 목회 계획서를 내라. 50장을 써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식이 한 장에다가 말이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이러겠다 말이지. 그게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갈릴리의 무브먼트다. 이러면 여러분 뽑겠어? 아니면은 단박에 첫 바람에 내건지겠어? 아마 우리도 이 예수의 전환적 시선을 갖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권력을 주겠다. 이거 다 하면은 권력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힘만 있으면, 힘이잖아요, 힘. 이런 힘만 있으면 로마도 물리칠 수 있겠죠. 새로운 나라도 만들 수가 있겠죠. 대중은 이 예수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배당하고 굶주렸고 그 다음에 멸시당하고 괄시받는 것을 보상받으려면 이런 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대중의 욕망이에요. 대중의 희망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면서 고속도로를 쭉 내려오면 저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벗겨진 그 산을 보면서 아유 저게 뭐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왜 저렇게 벗겨놓는가 하면은 정치가나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희망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저변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희망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저게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더 많은 빵을 가져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자기들이 그 이를테면 당해왔던 것들을 손실 받으려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도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냥 어마무시한 칼을 들고 나타나가서는 그 나쁜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새롭게 꾸미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가 되는 것도 거부하시고
얼마나 대중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쫙 변화하니까 그 제자들도 뭐라고요? 뭐라 그랬다고? 누가 나타났다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요한이 나타났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다가 꿈속에서도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회 안에 가득하게 만연되어 있는 충만한 이들의 방향성, 의식, 가치, 뭐 아주 고정된 법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깨부수기 어려운, 여러분 따지고 보면 로마가 망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당시 사회의 대중의 욕망을 깨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 40일의 그 수행을 통하여서 스스로 그 넘어서기 어려운 대중의 욕망을 넘어서셔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니, 우리가라고 하는 좀 포괄적 언어보다는 허태수가, 이 허목사가 예수를 말하는 이유고, 전하는 이유고, 믿는 이유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지내니까 어떤 분들은, 난 허 목사님 목사 같지 않아서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근저 뒤에 또 어떤 사람은 허 목사님도 예수 믿는지 몰라, 이러는 분이 있어요. 이건 매우 저의 전 존재와 그 영혼을 아주 훼손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걸면 아주 걸릴 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는 것보다는 더 망하기 어려웠던 아주 오래된 고착된 당시 대중적 욕망을 넘어서는 그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가 했던 일을 저도 조금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저인데 저보고선 저 양반도 저렇게 뭐 목사 같지도 않은데 예수 믿는 건 맞을까? 이러면은 참 실례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아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이 아우라가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어긋나요? 아니면 그런 구석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드세요? 난 이런 거지, 이거를 무슨 여러분 그러니 어쩌고 하는 그 설교의 재료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었던 어떤 사회의 대전환,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안에 녹아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의 동의에서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광야로 나아가서 이런 수행을 거친 다음에 이 예수 스스로가 그를 포위하고 있는 그 장애, 사회나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욕망을 넘어서는 대전환을 일으켜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참, 이 문장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다시 말하면 요한의 어느 편?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떠돌이 같은 가난한 아주 보잘것이 없는 그 힘조차, 로마를 전복시킨다라고 하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래서 그런 힘이 요구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 요한의 운동과는 다른 국가와 사회를 전복시키는 그런 체제 전복적 운동이 아니라 그런 대중과 함께 사는 운동을 펼쳤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40일의 이 악마의 수행이, 예수의 수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이에요. 자, 그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떡을 보며 무리를 걷는 그 예수를 보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암묵적으로 어떤 사고 체계를 가졌는가 하면 오늘 일반 기득권이 갖고 있는, 유대 기득권이 갖고 있는 그 사고 체계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그 힘 있는 사람을 기대했지만은 힘 있게 예수님이 여러분 뛰어내리지도 않고 돌로 떡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참히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낙심했어요. 제자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다 숨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욕망을 투사할 대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건 또 다른 이 소위 공원학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러면 죽기 전에 그 예수는 자기들이 원하는 힘 있는 존재로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을 성취 못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윤영지 장로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돈 잘 못 벌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부활했어. 죽었다가. 그러면 그 전에 못했던 것을 부활한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부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는데 예수가 죽기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부활한 다음에 해결됐어요? 해결된 게? 아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못했던 게 부활한 다음에 김수천 집사님 해결한 게 있으시냐고. 로마 무너뜨렸어?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대중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질문을 하면 살아남지만 답을 구하면 곧 죽는다. 예수가 죽기 전에는 당시 대중들은 다 질문했어요? 아니면 답을 구했어요? 답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러면 죽기 전에 하지 못하셨던 일을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럼 물어야 돼요. 이게 뭔가? 대중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했던 그 대상에게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이 대상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가 살았던 삶. 예수가 살았던 삶은, 그 갈릴리에서 살았던 삶은, 죽기 전에 갈릴리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았던 삶은 이 40일 수행 후에 그가 요한과 반대편에 서서 또 다른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면 이거란 말인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힘있게 사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돌로 빵을 만드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게 어떤 공동체였는가 하면 관용과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였잖아요. 돌로 떡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갈릴리 이 이방인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에 앉아 있지만 힘도 없고 돌로 떡을 만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그게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그 흑암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피차 관용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 삶의 방향이며 목적이며 가치로 전환된 그 운동,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다시 그렇게 그 흑암에 앉아 있는 것을 탓하지 않고 상황, 공간을 탓하지 않고 어떤 질, 관용하느냐, 배려하느냐, 나누느냐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도 목사도 따지고 보면 뭐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힘 있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있으려고 크게 많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마음을 전환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건 요한이 했던 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투사하는 욕망에 누구든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도 이쯤 여러분 뭐 40일보다도 더 많은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수련했으면은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더 이상은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그 재주로 이 도시 문명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가치다,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런 생각들을 갈릴리에 있던 이방인이든 흑암에 앉아 있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관용과 배려와 나눔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동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제도 안에 이제 그 힘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여러분 이제 기적의 은사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뭐 어느 교회에서 말이지 어느 목사가 기도했는데 돌멩이가 뭐가 됐다, 떡이 됐다. 교회가 미어 터질 거야. 그 꼭 마귀가 시키는 짓을 따라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마귀의 종이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래도 마귀의 종까지는 안 갔지. 좀 무능력한 것 같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에 편성해서 결국은 목사도 그거를 세탁해주고 그다음에 확장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저도 뭐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뽀대 있는. 그건 여러분도 대중도 원하는 거고 세상도 원하는 거고 다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미 그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의 수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악마의 유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해 온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 유혹의 결과가 지금 여기 이 모양새로
지금 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는 거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왜? 예수님처럼 살면 되니까. 갈릴리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면 되니까. 요단강 건너편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았던 그 삶의 양식, 그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진짜로 하면 되니까. 국회의원에 나가는 국회의원이 요즘에 나오는 감독에 나오는 감독에 출마한 그 후보자들이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그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돌로 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여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귀신 같은 세상이라니까 아주. 근데 귀신 같은 세상에 또 우리가 이렇게 자각하고 그 울타리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 뭐처럼 지내는가 하면 귀신처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 하셨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일종의 화두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좀 줄어든 단어죠. 어떻게 줄어든 단어인가 하면 우리 자꾸 오해를 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국수 먹어? 라면 먹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사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사람만이라야만 살아남죠. 그죠? 교회도 목사 뽑을 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사람 뽑으려고 지금 시험 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만이 사는 법이 아니다. 이게 삶의 양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대룡산 새벽 6시에 올라가 캄캄해. 사람 많았대요. 운해가 여기 그냥 가득히 끼었는데, 뭐 저 화학산, 뭐 저 가평, 봉이산은 안 보이고, 저 사막산은 뭐 머리 좀 보이고 쫙 보였는데, 내가 어제 그 산에 올라가가 그 대룡산 꼭대기에서 그 어제 운에 덮였던 그 넓은 평지 있잖아요. 그 몽실몽실한 평지를 내 이름으로 다 등기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내 등기된 그 공간 밑에 사시는 거야. 그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저기 사용료 있잖아요. 왜? 왜냐면 내가 위에다가 저 큰 평수를 한 평에 분할하지도 않은 한 평에다가 내가 등기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거 나눠서 살고 있잖아. 뭐 가게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다 고지서 보낼 거야. 돈 좀씩 내라고. 한 생각에 뭐 1,000원 미만으로 걷어도 나는 쓰고도 계속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어제 이제 그랬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일찍 이제 일어나서 이거 정리하면서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이제 교회는 여러분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 방앗간 같은 거 이제 하지 말고 뭐 우리는 좀 벗어났지만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엄습해 있는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창궐한 바이러스를 이것도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뭐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바이러스를 깨뜨리는 백신을 만드는 곳이 성함교회가 되어야 된다. 정말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도 백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욕망의 바이러스를 깨는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럴 때라야만 여러분, 이제는 그런 믿음일 때라야만 이제는 믿음도 유효하고, 그런 신앙일 때라야만 그 신앙도 여러분 유효하고, 그런 공동체일 때라야만 교회가 되는 거지. 그냥 과거처럼 그렇게 된다고 이제 교회 되지 않고 믿음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럴 때라야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이 기간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또 교우들은 방에 앉아 계시고, 우리 이 기간이 우리를 뭐 하는 기간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악마의 시험을 받았던 그 기간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제 우리도 충분히 그 시험을 이제 물리칠 만큼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고백은 이거여야 돼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만이 사는 법이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아우 어떡하지, 그러면 가난하게서는 못할 텐데, 이게 믿겨지지 않아도 이 고백을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 그런 백신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백신이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이 소위 생태 백신 같은 거예요. 이 자연 재앙에서 왔기 때문에 생태 백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감 백신. 그 공감 백신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관용, 배려, 나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구축하고 구현해 가야 될 이 시대의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결과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목사님들도 걱정하지 말고 교우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우들이 또 목사대로 목사님 어떻게 사실라나,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 살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실행만 하면 되니까, 그 각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안 하니까, 옛날에 살던 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온갖 잡괴를 다 내지.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목사님들이 그 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꾀를 많이 내시더군요. 나도 그 꽤 한 몇 가지 내가 적어 가져온 거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시도해 볼까?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엮고 있어야지만은 뭐 헌금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뭐 적긴 했지만은 난 실행할 재주는 없어.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 이제 붙들어 매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뭘 하셔야 돼? 전환하셔야 돼. 돌멩이로 떡 만드는 그거 자꾸만 무슨 칭찬하고 격려하고 쫓아다니고 말이지, 우러러보고 거기에 희낙낙하고, 이거 다 누구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야? 악마의 하수인 노릇, 악마의 앞잡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라구나. 그럼 어떻게 사느냐? 갈릴리에서 그냥 그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그 먹고 마시는 게 뭐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 그래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답이
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에게 좀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게 뭔가? 그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각자가 답을 내고 각자의 답이 공통 분모를 갖고 그 공통 분모가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통 분모를 따라서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오늘 갈릴리에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 요한과는 다른 그 운동.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 나왔을 때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한 대답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는가? 뭐 이리저리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가 본 대로 가서 말하라.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 아침의 기쁜 양식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명인가 로 쭉 내려갔더라고. 100명 미만으로 쭉 내려갔는데 어떻든지 우리는 이달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10월, 11월, 12월 금년 한 해는 그냥 이렇게 다 집에 꼼짝하지 않고 있는 양태로 가보는 것도 이렇게 정신 훅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으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거 들으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에이 뭐 나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어떻든지 이게 함의만 이루어지면 사상 유례 없이 우리는 12월 말까지 그냥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편지 쓰는 거 좀 해보세요. 그것도 전환의 한 방식 중에 하나이니까 주님의 자비와 또 이 이쁘기 그지없는 가을 햇살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참 모르기도 합니다. 예수를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욕망에 그저 저울질해서 그렇게 말하는 삶을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이 악마 수행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 생각의 그 근본적인 질문들이 오늘 교우들과 동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공유가 결국은 큰 선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당시대를 다 넘어서고 깨치고 요한을 뒤로 하고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땅으로 가셨던 것처럼 거기서 요한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성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갈릴리에 가신 그 예수의 의식을 따라 그 예수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우주의 아름다운 이제 빛깔과 그리고 또 은총들로 당신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두루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보호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